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온전하게 임하여 있었는데 인간의 범죄버림으로 말미암아 깨어졌었죠. 그리고 사실 노아의 때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모든 생물들을 다 없앴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파괴가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고서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우선 떠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란에 들려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는 조카 롯을 데리고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주셨던 것을 회파된 것이 인간의 범죄로 회파된 것이 다시 회복되게끔 그 여정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3대에 걸쳐서 그 언약들을 거듭 맺어주시고 그 언약은 3가지 줄기가 된다라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주권과 백성과 영토예요. 이게 나라를 이루는 3요소. 그래서 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이 땅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래서 그 영토와 백성에 대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 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삭, 독자인 이삭까지도 바치도록 이끄시고서는 거기서 시험하여 보신 것이죠. 시험과 유혹은 다른 거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실상이 아닌 허상을 가지고서 이 거짓된 그 덫을 놓는 것이 유혹이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은 어떠한 단계를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중간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보면 그 최종 점검을 해보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이렇게 놓쳤을 때 그것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계기가 그 하와가 말씀대로 그대로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은 잘못 알고 그러니까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틈이었죠. 이 마귀가 유혹하는. 그래서 이 틈을 타고 들어올 때 이 틈을 타고서 뭘 심어 놓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못 먹게 하신 것은 물론 처음에 틈을 타는 것이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틈을 타는 거죠.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라고 틈을 타고서는 이거 못 먹게 하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까 봐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은 하나님과 자발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실 그걸 의도하고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오히려 자발적인 그 선택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로 가도록 이 마귀가 꼬드겼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서 떠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앞에는 선과 악이 있고 정말 좋은 것과 그 나쁜 것, 정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는 것 가운데 신명기에서도 너희의 앞에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따라 그것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서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고 모든 걸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닮게 창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듦받아서 모든 걸 누리게끔 정복하고 다스리게끔 권위를 부여받았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 그거를 떠나게 되면은 그것이 사실 사탄의 모방과 같은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보던 자였는데, 그 보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자였는데, 루시퍼. 근데 그가 자기한테로 찬양을 가로채려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근데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서, 아니 사람이 지어지기 전이죠, 천사들에게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해서 천사들에게서 그 찬양의 영광이 나오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천사들이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를 그대로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거를 자기가 빼앗을 줄 알고 덤벼들었다가 쫓겨나 버렸잖아요. 원래는 계명성이라고 불렸잖아요. 찬란한 빛을 내는 그런 별이라는 거죠. 아침 빛을 내는 그런 별이라는 것인데, 그 계명성이라고 불려졌던 그 자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나는 것인데 착각해버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챌 줄 알고 덤볐다가 쫓겨나 버렸는데, 그거를 사람한테도 자신은 쫓겨났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진실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렇게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를 사탄은 압니다. 이미 자기가 그걸 해봤고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사탄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자기가 취해가기 위해서 사기친 거죠. 그거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사실 범죄하게 되었고, 인간이 모든 걸 누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모든 걸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사실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면서 살도록 원래는 창조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죽음의 그 종이 되어버렸죠. 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범죄하였기 때문에. 범죄한 종,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 사람의 종이 된다. 사단의 말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범죄자, 거짓의 아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자의 종이 되어버렸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는 이제는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테스트를 받을 때 그 주권의 그 고백을 온전히 하는지에 가장 극단적인, 가장 그 최고의 테스트가 바로 독자를 바치도록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정말로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독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순복하여서 그것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을 온전하게 이 아브라함이 그거를 테스트를 통과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칼로 내어치려는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야 이 천사가 그걸 막아서죠. 그냥 그렇다라고 입술로 고백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행동을 완전히 순종할 때까지, 그것을 완전히 행할 때까지 사실은 그걸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내리치려는 그것을 막으시고서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처음으로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존재 자체에 차이가 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그냥 누가 윽박지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게 경외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압도돼 버리는 게 경외감이에요. 그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경외감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이 하나님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창조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는다는 것에 사실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은 그냥 어떠한 사건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존재를 신뢰한다라는 뜻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주님으로서 의뢰한다,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기셔 주시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순복하겠다고 그 앞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완전한 순종으로 갔느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완전한 순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완전히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때에서야 그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을 통하여서야 하나님께서는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 주권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메시아의 임하심이 너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나중엔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의 설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 주권의 그
온전한 순복, 그것을 한 그 계보 가운데 오신 거예요. 물론 중간에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중간중간에 그 매듭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대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언약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하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하셨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하시면서, 그것은 천사와의 씨름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구한 것이죠. 왜냐하면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제 갔다가는 그냥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해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천사를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해가지고 목숨을 건 씨름이었죠, 진짜.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면서 동이 틀 때까지도 그것이 진행되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이제 야곱한테 축복을 선포하고선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야곱이 그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사실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선제적 은혜예요, 선제적 은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의 피로 대신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는 구원받게 되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 이 세상이 어둠의 그런 그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직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은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듭나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혼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몸도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야 새로워지죠. 그 전까지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혼의 영역이 세워져 가야 돼요. 근데 이 영역을 놓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주님의 그 초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영과 함께 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우리가 열매 맺는 데까지 가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자연계에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면서는 이 선제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되살려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이 육으로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선제적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완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그 삶으로 맞춰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으로서 우리가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때에는 더 치열하게 이 사탄은 세계 정부까지 세워가면서 이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내가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 나는 그냥 천국 가겠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이미 그 영을 들여 놓으셨으면은 이제는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해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지 우리에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이 거리조차도 없는 것인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공급이 이미 임하여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공급을 가지고서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그 주권으로 다스리는데, 그 가운데는 각 나라들도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각 지역들도 속해 있는 것이고, 각 공동체들도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 각 개인들도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전체의 주권자가 되시지만, 우리가 각 개인이, 각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주권에 순복할지가 이제는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더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들이 시대마다는 어떠한 부흥으로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강력하게 풀어져 나오는,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근데 주권적 역사가 그렇게 부흥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는 걸로 풀려나기 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어떠한 사람이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의 주권을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 있기 전에는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있기 전에도 캠브리지 7인이라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뒤에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 뭐 그 아주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여인들의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고, 그곳 가운데 그 부흥의 그 주역으로 사실 알려진 윌리엄 시무어는 거기 가운데 초청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흥의 그 역사를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역사를 이렇게 받는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것이 주님 앞에 세워지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그곳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회의 어둠의 영들을 이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람들이 돌이켜오는 그러한 부흥이라 불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온전하게 주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사실은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간 그런 무리들이 그 부흥의 역사의 배후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그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전에 원산부흥이 먼저 있었어요. 그것은 그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사실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자기가 사실 조선에 이 선교사로 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사실 좀 이렇게 완전히 존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낮추어 보는 그러한 태도가 마음에 있는 것이 찔려온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것을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회개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두어진 가운데 이것이 번져간 거죠. 번져가면서 원산의 부흥이 알려지게 돼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모여서 좀 부흥의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해가지고 사경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 사경회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말씀 사경회를 일주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하늘이 놋과 같았다. 전혀 부흥의 징조가 없는 거예요. 전혀 부흥의 징조가 없어서 우리가 일주일을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더 연장을 해요. 그래서 1월 14일까지 갑니다. 근데 1월 14일을 가보니까 1월 14일 날 이것이 너무 사실 마음에 낙심도 되고 이제 우리 저기 부흥이 이제 펼쳐져 오고 있다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부흥의 불이 떨어지지 않는가? 우리 부흥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가? 라고 막 기도하던 그 사람들 중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죠. 길선주 장로님이 이것은 자기의 그런 죄 때문이다. 근데 그걸 고백한 것 자체가 사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걸리는 것들을 내어 버리게끔 하신 건데, 사실 길선주 장로의 죄라고 고백했던 것이 자기의 친구가 먼저 소천하면서 그 미망인을 위해서 좀 돌봐달라고 재산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썼다고 이거를 고백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니까 그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 가운데 이제 자신의 죄악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막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님의 비추심이 거기 강렬하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는 하나님은 온전한 의가 되시는 분이시고, 사실 그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정말 온전한 사랑이고, 그것이 완전하게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이 임하면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어그러진 것들을 내어버릴 수뿐이 없게 되죠. 사람들이 내어버릴 수뿐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게 되는 것에 사실 첫 스타트를 길선주 장로님이 하게 됐던 것이죠. 길선주 장로님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분이에요. 이 복음전도나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열심히 있었던 분인데, 그분도 사실은 자기가 죄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온전하게 나아갔을 때 그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청소해 내시는, 그것을 다 치워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곳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하나님은 정말로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의 영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주님의 영이 소멸하는 불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태워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욕심도 태워져 버려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그러진 것들은 다 불타버릴 수뿐이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내 자신이 먼저 조정되어 가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려면은 내가 조정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되려면 우리의 삶의 그 영역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다 조정해 가요. 저는 사실은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으니 뭐 제사를 계속 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서는 이 제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가
한 7살 정도까지 살아 계셨는데, 저는 정말 그런 선명한 기억이 있는 게 할아버지가 너무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왜냐면은 저희 그 아버님이 남자로는 둘째신데, 근데 첫째 되시는 그 큰아버님 집에 딸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이제 그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해가지고, 이게 남자를 낳으면은 이제 확 잔치를 벌이고, 여자를 낳으면은 그런 게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게 심했죠. 사실 그 동네에서 그 이렇게 존경받는 어르신이었음에도 뭐 과거 옛날 분은 옛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딸만 셋인데, 그렇다고 딸을 뭐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있는 거죠, 이 뇌리에. 근데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딸 둘이 나고서는 사실 저는 또 딸 날까봐 낙태하러 가셨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낙태하러 가셨었는데, 그것도 왜냐면은 이미 뭐라 그래요. 그 임신이 안 되게 그런 약을 먹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애가 들었으면 기형아가 날 확률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딸을 낳을 수도 있고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고, 이 낙태를 하려고 이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그 산부인과 의사가 바쁜 일이 있어서 낙태를 못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낙태를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고서 낳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태어났는데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막 기뻐가지고 그 동네에 막 잔치를 벌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사실 저희 그 누님한테는 또 상처가 있어요. 항상 우리 같이 놀다가 투닥투닥 싸우면은 항상 자기만 혼났다는 거죠. 이 손주는 감싸고.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이제 사랑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 안 믿는 가정에서는 그 계보가 제사를 물려받는 계보가 되는 것이죠. 제사를 물려받는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를 물려받았는데, 그쪽에는 딸만 셋이니까 그 아들 장손은 이제 저로 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제사를 물려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 제사를 하러 가면은 큰아버님이 절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절하는 게 아니라 큰아버님이 절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절하게 돼요. 순서가 이렇게 줄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하고서는 정말 마음을 먹고 이제 가서 큰아버님이 절을 했어요.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죠. 말을 하려고 입을 열려고 했는데, 열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얘는 요즘 교회 다녀서 이거 안 할 거라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꼭 그 아브라함의 예처럼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었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거를 저는 입 밖에 내려고 이미 결심을 했고, 그걸 하는 것을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해주셨었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제사는 안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참 된 일이죠. 20년도 더 된 일인데, 근데 한 달 전쯤인가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제가 그 큰아버지, 그 아버님을 따라서 산소에 갔던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산소에 갔었던 거.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왜 갑니까? 조상이 묻혀져 있어서 거기 간다고 하지만, 육신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거기 있지 않아요. 영혼은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도 역시나
이 제사하는 자리와 같이 그 귀신이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사실은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실 정리돼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실 이거는 죄인데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 더 면밀히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내도록. 그것이 거치는 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수축하라고 하면서 거치는 돌을 제하여 버리라고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시온의 대로는 뭡니까? 시온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그 처소를 말하는 단어가 시온이에요. 그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주권의 대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정렬합니다. 정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세 개를 놓고 이제 좀 나눌 때 간략하게 좀 쿠르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먼저 나누면서 시작을 했죠. 그럴 때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그 전날에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사람들이 너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한국에 하나님께서 또 국가적인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런 것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그 통치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그 기도로서 수정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깊이 기도에 나가신 분들은 기도원이 3,000개가 된다 그래요. 지금 전국에. 그런 데 중에서 어떤 데는 좀 이렇게 엮게 하는 데도 있지만, 깊이 기도에 들어간 데는 그 나라와 민족 기도는 기본적으로 했고 세계 기도를 막 해나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렬되어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수정들게 되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졌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애초에 만들어 주셨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도 고대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아버지 되심, 정말 그 주님의 우리의 사랑하는 정말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의 그 행사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놓고 사실은 주님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져야 돼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9장에 나오는 애굽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때 애굽에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마음으로 함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냐는 거죠. 이사야서 19장의 역사. 그 전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서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것을 품고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계를 다스리는 우리가 그 최종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최종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친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는 고을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것을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익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왕노릇 하겠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에 동참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 정말 그 주권의 행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온 그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에 사실 한 20-30년간은 사실 좀 쇠퇴기가 있어 왔었는데 지금 다시 기도가 불러일으켜지고 있어요. 아멘. 나라가 오히려 위기 가운데 처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깨우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 흡사 이사야서 19장의 그런 맥락과도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 부요한 것에 그 자신들의 그 의뢰를 두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고, 점술가들에게 두었던 것도 흔들어 버리시고, 정치가들에게 두었던 것도 흔들어 버리시고,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만들겠다는 것,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돌리게 하겠다는 것.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이 스스로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잿더미 가운데 6.25 전쟁까지 겪어서 이제는 전 세계 가운데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먹고 사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만 부르짖고서 나아가는 것뿐이 돌파구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막 불러일으켜졌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너무나 놀랍게 부흥케 하셨어요. 진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부흥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겪으면서 곳곳에 기도원이 생겨지고 교회가 생겨지고 정말 엄청난 그러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1%도 안 되던 기독교 인구가 30%까지 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제1의 그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이 잘한 양. 그래서 2년 전에 그 사두 선교사님 오셔서 이 땅이 회개할 게 4가지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중에 처음에는 거만, 위선, 그리고 교만, 그리고 거만, 그리고 자아성취, 자기들이 성취했다고 하는 착각. 이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자랑거리가 된 것도 사실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핸드폰 하면 삼성이에요. 저도 삼성의 핸드폰 만드는 부서에 제가 다녔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3위였어요. 3위. 그것도 4위에서 3위 갓 되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2위가 모토로라였고 1위가 노키아였는데, 노키아는 점유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 점유율, 삼성이 그럴 때였는데, 그것도 대단했던 시기였죠, 사실. 근데 지금은 1위예요, 1위. 노키아라는 그 기업은 절대로 못 따라잡을 줄 알았어요, 저는. 모토로라는 어떻게 하면 모토로라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겠다. 근데 노키아는 50%가 넘었어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노키아를 따라잡는다는 건 생각도 못 했었던 건데,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나서 노키아는 사라져버렸고 삼성이 1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과거에 기도에서 그 기반이 세워진 것을 지금 망각해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 세계 가운데 가서도 삼성이라는 그 나라가, 이렇게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 한국 기업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거를 사람들마다 다 손에 나라들 가보면은 손에 다 들고 있잖아요, 그 핸드폰들을.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쉽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딜 가나 이제는 한국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그리고 K-팝이라는 거, 한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일본 문화가 덮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문화 그거 따라하는 거가 있었는데, 일본 문화는 사그라졌고 이제는 한류가 전 세계 가운데 덮어요.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에도 슈퍼마켓에서 계산하고 있는데, 너희 한국 사람이냐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다. 맞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한다고. 한국 드라마 너무 잘 본다고. 지금 과거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가운데 2번째 못 살던 나라였어요. 제가 소말리아 다음인 줄 알았더니 소말리아가 아니었더라고요. 잘못 말했었는데 인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지금 세계 10위권으로 들어가 버리는,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을 정말 얕잡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되어 버렸어요. 이 나라 가운데 거만해졌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소위 그런 얘기를 하죠. 갑자기 어떤 지역이 개발돼 가지고 땅이 땅값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된, 벼락부자가 된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는 사실 부자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쓰는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대로 옛날 습성을 가지고 그 마음은 그대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죠. 아니면은 그것에 반대의 그런 효과로서 그냥 펑펑 써대면서 그 돈의 가치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질러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미숙하게
짧은 시간 안에 확 성장하다 보니까 미숙하게 성장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국력은 강해졌는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그만큼 다져지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게 오래된 나라는 아니죠. 한 300년 정도뿐이 안 된 나라인데 그럼에도 300년 동안 다져왔어요. 우리나라는 그 300년 동안 다져온 그것을 우리는 몇십 년 만에 하려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것이 많은 누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누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폭발적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졌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공산주의가 틈타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NCCK라는 것, 공산주의를 따르는 그러한 교회 연합 기관이 세워지게 됐고, 사실 그것에 놀라가지고 사실 이대로 가서는 나라 망하겠다 해서 세워진 게 한기총입니다. 그런데 한기총에서도 사람들이 그 권력의 욕심만 부리고 그 본래의 그 뜻을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쿠르드 얘기를 또 같이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쿠르드는 아직까지도 독립을 얻지 못하고 있죠. 쿠르드가 세계 1차 대전 중에 오스만 터키라는 그 제국이 400년 동안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제국입니다. 근데 그 오스만 터키가 이 반대 진영에, 연합국가 반대 진영에 있었고, 이 연합국에서 영국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에서 여러 곳에 이제 같이 싸우자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진영을 구축했잖아요. 그런 중에 쿠르드도 있었어요. 그래서 쿠르드가 사실 오스만 터키를 대항해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쿠르드가 독립을 약속받았었어요. 근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영국이 사실 그때 당시에 요르단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을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그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을 그 신탁 통치하기 전에 또 약조했던 것이 맥마흔 선언과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그 가나라는 지역 중에 그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맥마흔 선언이 있었고, 유대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벨푸어 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 가나라던 곳에서 77%를 떼가지고 아랍 국가를 세워준 것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른 또 언약인 벨푸어 선언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줬어야 됐잖아요. 근데 세계의 역사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영국이란 나라도 과거에는 기독교의 그 가치관에서 이것이 운영될 때에는 그것들을 온전하게 행해 나갔었지만, 그것이 쇠퇴되고 그런 다음에는 이 약속을 했어도 나 몰라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는 세워줬어요. 근데 1차 대전 후에 유대 국가 안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고토로 귀환하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겪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돼요. 쿠르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못 세워집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디로 쿠르드가 붙냐면 소련한테 붙어요. 쿠르드가 노선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한테 붙어서 공산주의 쪽으로, 그래서 이 쿠르드에는 이 자기네들의 이제 대표적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쿠르드의 이 아저씨, 삼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자가 있는데, 영국은 지금 뭐 브렉시트가 막 지금 안 되고 있고,
여기 오잘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970년 잘났다고 오잘란이라 이 사람이 근데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쿠르드를 사실. 그래서 사실 지금 터키가 쿠르드 공습에 들어갔다가 지금 5일 휴전을 미국 중재로 하게 됐는데 터키가 사실 쿠르드를 이제 그 싸우게 된 이유도 사실은 있어요. 그냥 저기 들어간 게 아니라 쿠르드가 이 사람 이 오잘란이라는 이 사람인데 여기 사진이 여기 쿠르드족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터키에 1,500만 명 가장 많습니다. 터키 쪽 그 지경에. 그리고 이란 쪽 지경에 800만 명, 이라크가 500만 명, 그리고 저기 시리아 쪽에가 200만 명. 근데 아이시스가 막 여기 이라크와 이란에 걸쳐서 일어났을 때 그걸 여기서 막아낸 게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쿠르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독립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터키가 이제 아이시스 건이 끝나니까 터키가 이제 총뿌리를 쿠르드로 돌렸죠.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 시리아 그 자유군이라고 SDF라는 것이 이제 쿠르드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활동해가지고 아이시스를 몰아냈는데 거기에 함께하는 YDG라는 쿠르드 민병대가 있어요. 그 YDG를 이 터키에 위치한 그 쿠르드 그 테러 조직으로 사실 규정해 놓고 있는데 서방에서는 터키도 그렇고 PKK라는 집단이 있어요. PKK라는 게 그 오잘란이라는 그 사람 때에 이제 그 지도력 가운데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사실 그 테러들을 막 감행하면서 자기네들 이제 독립하려고 하다가 이게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PKK는 사실 그 무장 봉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테러 집단으로 이제 찍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 YDG라고 하는 그 SDF의 그 중심을 이뤘던 이 쿠르드 민병대가 이 PKK의 이 분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지금 쿠르드에 자꾸 그 이러한 그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1923년에 세계 1차 세계대전 그 끝나고서 영국 등 연합권이 자치권 약속했으나 무산이 됐어요. 1946년에 소련 도움으로 이란 내 쿠르드, 여기는 아직 이란이 이 이슬람 혁명을 거치기 전이에요. 이슬람 혁명은 1979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의 이란과는 다른 그런 이란입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같은 민족인데 그 같은 지역인데 그래서 소련 도움으로 이란 내 쿠르드 공화국을 세웠었어요, 이쪽 지역에. 근데 소련 배신으로. 왜 소련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거짓의 영인 공산주의로 세워진 나라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세워준다 했지만 독립을 원해서 손을 잡았는데 거짓에 당한 거죠. 거짓말. 1972년에는 미국과 이란 지원으로 이라크 내 독립운동을 벌였으나 이란 관계 개선으로 무산이 됐어요. 이게 참 속이 타는 거죠, 쿠르드는. 1991년에 미국의 권유로 이라크 내 봉기를 일으켰으나 미국 끝내 군사 지원을 안 했다. 미국도 사실 쿠르드를 이렇게 뭐냐면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쿠르드가 안에서 그 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도 그 뭐라 그래요, 그 국가를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또 무산되고, 그리고 2018년에는 4년간 시리아에서 미국과 함께 IS 격퇴를 나섰는데 미군이 철군을 한 거예요. 쿠르드에 대해서 철군한 것이 사실 미국으로서는 이제 동맹을 배신했다, 이러한 그
어떤 평가를 공격을 받는 일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저도 굉장히 왜 그럴까 트럼프가 왜 그렇게 할까라고 했는데 사실 이 쿠르드 안에 이 지원해 줄 수 없는 그 요소들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으로선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공산주의로 지금 오잘란이라는 그 사람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의 그거를 독립으로 세워주면은 얘네들이 누구랑 손잡아요? 결국에는 러시아랑 손잡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독립을 하게끔 시켜주려면은 자기네들이 그 내부를 먼저 정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 쿠르드족을 위해서 성령의 저수지가 차오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쿠르드족에도 지금 새로운 그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 터키 쪽 지역 말고 이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걸쳐진 이쪽 지역에 특별히 이라크 요로 안쪽에 보면 에르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유 의회가 지금 구성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 자유주의 진영으로 여기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여기는 이슬람권인데 또 공산주의를 또 따르고 이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가 정말로 그 살 길을 택하도록. 사실은 6.25 때 그 북의 공산주의 그 악령이 든 그 세력이 우리 그 남한을 침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유엔군이 싸워주러 왔잖아요. 그 중에 참전을 한 나라 중에 터키가 있었어요. 근데 터키를 그래서 우리 그 형제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때 왔었던 터키 용병들이 쿠르드족입니다. 터키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쿠르드족을 위해서 좀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이들이 그때 우리 같이 싸워주기 위해서 왔었는데 왜 공산주의로 가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독립도 얻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까? 미국이 도와줄래야 지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공산주의의 그 위협 가운데서 70년 전에 그렇게 6.25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살려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은 정말 우리나라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선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나라 1948년 5월 31일 날 재건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집어삼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미 동맹이 세워졌죠. 그 이후로. 그래서 이 나라 70년간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이 땅에 변형된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땅에 권력을 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2년 반 동안 정말로 사람들이 그 변형된 공산주의의 옥죄임을 느끼면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교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깨어나지 않는 교회들은 이제는 그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안 깨어난 교회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할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는 영입니다, 영. 공산주의는 악령이에요.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걸 싸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양의 나라로 되도록 우리가 섬겨 나가야 되는데 공산주의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싸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을 진짜 이 미디어에서 매장시키려고 막 했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이 거칠다 뿐이에요. 말이 거친 것 중에 한 번은 그 자기 그 아는 그 저희 사역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거, 그 간음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격분해가지고 말하다가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다가 빤스 얘기를 했다고 빤스 목사로 몰려가지고, 그 자기가 빤스를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그거 하나 공격의 그런 어떤 거리로 삼아가지고 자꾸 그 타는 건데, 대법원까지 이것이 소송이 가가지고 이제는 그거 말하는 사람은 벌금 물게 돼 있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뭐 거칠게 말하는 거 왜 뭐 걸린 거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 거칠게 말하는 건 항상 그래요, 그분이. 내가 욕할 만한 사람한테 욕한다.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것보다는 개의 자식이 더 낫지 않냐. 근데 사실 뭐 그런 면들이 있긴 한데, 이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왜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든 거, 그 시장터를 만든 것에 대해서 격분하셨잖아요. 그리고 들러 엎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오늘 시대에 본다면은 사람들 왜 이렇게 거칠어하고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거죠. 그건 종교의 영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 정말 그 사업하는 사람 중에 바른말 한번 했다가 문제에는 공산주의자다 했다가 이제 그 공격받은 사람이 너무 뭐 정광훈 목사님은 거칠다, 너무 그래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막 이런 말을 했다는데, 좀 오만한 말이에요, 사실. 네.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같이 정렬돼야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사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그 KTX를 타고 어딜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목사님하고.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참 목이 메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가 2년 전에 정말 회개성회 한다고 나라 살리려고 할 때에는 정말 사람들이 안 모여졌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음을 아파하면서 왔는데 이제 너무 모여지니 감사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지니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본 분들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고 정말 감사가 막 올라옵니다, 지금. 야, 이제 살겠구나. 이 나라가 이제 바로 잡히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2년 반의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 그 이사야 19장에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한국을 치시고는 치실지라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출애굽 때에도 바로의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그 반대자의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치시면서 나타내셨던 것처럼 지금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처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로 돌이켜져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크루드족도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돌이켜지길 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로 돌이켜져서 일어나게 될 때에는 이 전 세계 가운데 이러한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돌이켜오는 그 부흥의 불길이 같이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중심부에서 120만 명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게 될 때 이거 진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게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집회한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철야 기도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에 하나님 이런 DNA를 주셨어요. 사실 1년 전에 그 재헌국회 70주년 기념대회 강화문 광장을 빌려서 할 때에도 그 강사로 오셨던 사조선 교사님이 이 나라를 위한 철야 기도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100만 명이 120만 명이 모여서 철야 기도하게 될 때 이거는 성령의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이후에는 이 나라가 다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걸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수종들며 나아가는 그것이 제사장 민족입니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이것의 의미는 사실 그 자연적으로는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께서 대체한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지금 일으키시는데, 이것을 헐뜯고 그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은 빨리 돌이키길 원합니다. 근데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수뿐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이제 다시금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위선을 떨었고 교만하였고 거만하였고 자기들이 이룬 양 그렇게 자만하였던 것에서 하나님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이 덮여지도록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도록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